나에게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구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감,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9편 시편 59편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체적으로 시편의 말씀은 밝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시와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은 아주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그 분노가 막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저의 입술의 말은 곧 그의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험악한 말들이 막 입에서 가시돋치긴 말들이 마구 쏟아지는 이게 시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59편 1절 앞에 보면 배경이 나오지요. 무슨 때에 이 시를 지었다고요? 사울이 그의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집을 뭐 할 때요? 집을 지킨 때에. 자, 이럴 때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화나는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죠. 그런데 요즘에 상이 나면 우리 가보면 이 호상이네 라고 할 그 연배가 어느 정도 돼야 호상이라는 말이 좀 저절로 나올까요? 지금 95세? 90세 이상이래요. 80세 되신 분 돌아가시는데 호상이네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88세. 88세? 95세 정도. 그래서 상조회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 대체적으로 96세쯤 돼야 호상이네. 그러니까요. 우리 자칫하면 100세입니다. 이제. 네. 보통 94세, 95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는 시대예요. 병원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관계도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죽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이제 뭐가 생겼냐면 이제 내가 내 마음의 스트레스와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된 거예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았다가는 오래오래 고생하면서 죽고 싶어도 못 죽게 하는 그런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께 기쁘게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스트레스 내고 화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잘 소화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이 막 다윗을 찬양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뭐라고요? 만만이다.
라고 자기가 이렇게 갑자기 유명세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위기를 느꼈습니까? 사울 왕이 갑자기 위기가 느껴졌는데 위기가 너무 느껴진 나머지 혼백이 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마음을 좀 위로시켜 주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수금을 누가 또 제일 잘 탔냐? 이럴 수가요. 네, 다윗이 정말 용맹하기도 했지만 수금도 잘 탔던 거죠. 그래서 발탁이 돼서 수금을 탔던 거예요. 이거 무슨 운명의 장난이냐고요. 수금을 타다 보니까 사울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니까 눈이 뜨인 거죠. 저는 누구야? 하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어쩌겠어요. 품에 품었던 창을 던졌던 거죠. 바로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창을 던졌어. 이제 누가 혼비백산했겠어요? 다윗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을 갔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나 오늘 죽을 뻔했어 하고 자기 아내에게 왕궁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내가 또 누굽니까? 사울의 딸인 거예요. 이게 운명의 장난이 이게 정말 이렇게 해서 사울의 딸인 자기 아내 미갈에게 자기 이 기가 막힌 사정을 이야기하는 동안에 왕궁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울이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제명에 못 살겠다. 저 다윗을 죽여라 하고 군사들을 불러서 다윗의 집을 포위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다윗이 나오자마자 단칼에 죽일 것을 모의를 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왕궁 사람인 이 공주인 미갈이 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남편에게 오늘 당신 자칫하면 죽는다. 그냥 이대로 있다가는 죽는다. 어떡하냐. 문 앞에 지금 사람들이 와 있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둘이서 모의를 합니다. 내가 당신이 침대에서 잠자는 것처럼 지금 저 우상을 여기다 갖다 놓고 염소털을 머리에다 씌워놓고 있을 테니까 잠자는 척하고 있을 테니까 당신은 저 창을 통해서 도망가라 하고서 그 창을 통해서 도망가면서 이 시를 지은 거죠.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너무나 당혹스럽고 기가 막히고 정말 내가 어쨌다고 분노도 올라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건데 이렇게까지 하실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게 잘못된 건가? 하고 여러 가지 의혹도 들고 한탄스럽기도 하고 기가 막힌 이런 상황에서 시를 지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가 어려운 시기를 다윗이 도대체 얼마의 기간을 보냈을까요? 얼마의 기간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초긴장 상태, 죽을 수 있는 상태를 얼마나 동안 견딜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내가 차를 내릴 때마다 갑자기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슥 지나가는데 그것도 한 차에 5명이 탁 내렸다가 나를 감시하는 게 슥 보이고 다시 검은 차를 타고 샥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만약에 우리 초긴장 상태를 우리는 며칠 견딜 수 있을까요? 다윗은 10년 넘게 이 상황을 견뎠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먼 나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초긴장 상태를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버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상처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 깊은 상처잖아요. 이럴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냐고요. 자, 이럴 때 다윗이
59편 앞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어디에 맞춰서 노래한 시라고 합니까? 알다시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알은 뭐뭐 하지 않도록, 다시에는 무너진다라는 말이니까 뭐 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이 상처받고 화가 나고 분노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이때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상처받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이게 참 어려워. 내가 상처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참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든지는 잘 모르고요. 왜 이렇게 요즘에 입맛이 떨어지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거야? 왜 사람들은 볼 때마다 이렇게 못난 점만 보이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게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많은 거야? 이렇게 자꾸 바깥에서 또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면서 이상하네. 그러면서 자꾸 병원 쫓아다니고 의사한테 이렇게 진맥,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지금 상처를 받고 있구나 하고 제발 좀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요. 참 어려운 일 자꾸 벌어지는데, 제가 시골에 사니까 동네 어른들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 장면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나오셔서 하시는데, 할아버지가 많을까요? 할머니들은 많을까요? 할머니들이 훨씬 많으셔요. 할아버지들은 다들 어디 가셨을까요? 집에 TV 보고 계실까요? 네, 그분들은 먼저 가셨던 거예요. 남자들이 이게 인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꽁 하고 참다가 이게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술 한잔 하는 거죠. 그러고서 너 이놈의 새끼 너 일어나와 이러고 일을 더 그러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아이고 우리 꼰대 온다 꼰대 아이고 다들 화하고 막 웃다가 무슨 일인가 가면은 다들 입 싹 닫고 쎄한 거죠. 이렇게 집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이러니까 살맛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이요. 이게 참 어려워요. 다윗이 내가 상처 있는 것을 알고서요. 그 다음에 그가 했던 것은 곧장 누구에게 나갑니까?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나가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내가 화가 나면 화난 그 사람에게 쫓아가가지고 너 이럴 수가 있어 하고서 그 사람한테 따지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따지면 그 사람이 맞아 내가 그렇게 좀 잘못했지. 이 정도는요. 돌 닦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이 양이 왜 시시 웃고 그래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다 보면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 더 기가 막힌 이야기 들어요. 네가 나한테 화가 났다는데 너 그럴 줄 몰랐지. 나 사람이 좀 인간이 안 됐네. 야, 내가 너한테 화가 난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이야기했을 뿐이야. 이제 우리 한번 속을 털어놓고 한번 이야기 좀 한번 해볼래?
일파만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풀려고 했던 것이 막 꼬이고 막 더 힘들게 돼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께 풀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다윗이 17절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다? 아이, 그거부터 가면 뭐 훌쩍 뛰어넘는 거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 산성이시다. 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산성이 되고, 이건 지켜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버지와 같이 든든하게 힘이 되어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기로 주님께서 작정하셔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피하게 해 주시니까요. 아버지, 든든한 아버지, 이만한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아버지 봤어요? 이런 아버지 한번 자랑 좀 해보세요. 우리 네. 할렐루야, 내 마음에 계신다고요? 그렇죠. 이런 아버지, 세상에 이만한 아버지는 사실은 아버지 해봐야, 제가 아버지 해봐야 이런 아버지 못 돼요. 예.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는 백그라운드가 든든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고 하나님께 나갔던 거죠. 사람 100살 잡아봐야 좋은 말 나오지 않아. 좋지 않아. 무슨 좋은 말 들으려고. 맞아. 네가 마음 아프겠다. 내가 몰랐지. 개코로 이런 말이 나올 택이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뭘 원해요 도대체? 뭘 요구하십니까?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기대하지 말자고요. 근데 우리는 좀 그렇게 하자고요. 우리는 남들이 나한테 너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맞아. 내가 좀 그래.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맞아. 내가 좀 그래. 속상했겠네. 요 정도 한번 합시다. 이래야 하나님을 떼구로 삼은 사람 다 온 거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계시나 하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 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어머니 같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자, 어머니가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측은히 여기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아이고 내 새끼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 언제나 그렇게 내 편 되어주는 엄마 같은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해 도대체. 누가 위로를 해준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다윗은요 마구 쏟아놓는 거예요. 이 마구 쏟아놓는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오직 화가 났으면 뭐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요? 11절 죽이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서 13절을 보면 진노하심으로 뭐 해달라? 앞에서는 주여 죽이면 안 됩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저놈이 다 나쁜 놈인 것을 우리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막 죽이지 말라고 막 하다가 13절을 보면 저놈을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화가 나면 이런 거에 사람이요. 막 쏟아놓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는 것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야 다윗아야 네가 아무리 화가 나도 논리적으로 기도해라. 뭐 죽여달라 했다가 죽이지 말라 했다가 도대체 네가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 이게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아이고 내 새끼 속상하겠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계셔요. 62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속상한 우리들 너무 잘하니까요. 시시로 때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잘못 먹어가지고 토해 본 적 있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사과 먹고 밥 먹고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먹었지만 토할 때도 차근차근 사과 나오고 밥 나오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왈칵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못 쏟아 놓겠어요. 사람에게는 조리 있게 말해야 되고 사람의 성격을 알아서 맞춰서 말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신경질을 건드리지 않을까 하고서 조곤조곤 말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인정사정 없이 다 쏟아 놓어도 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 안 하냐 이거예요. 왜 병원부터 먼저 찾아가냐고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토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그렇다고 병원 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되거든. 가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제가 잘 아는 90세 할머니가 있어요. 정말 이 할머니는 몸도 마음도 관계도 참 건강하게 잘하고 계시는 분인데 시집살이를 오지게 하신 분이에요. 시집살이를 진짜 많이 했어요. 옛날에 제1의 시집살이가 아들을 안 낳고 딸 낳으면 그때부터 정말 시집살이 대차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넷째 딸, 다섯째 딸 낳았는데 시어머니 눈치가 너무 보여가지고요. 그 다음 날서부터 빨래하고 밥하고 들리라고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대부터 이가 다 빠지기 시작해서 40대는 자기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 막 고생 얼마나 했겠어요. 시집살이. 그런데다가 넷째 딸, 다섯째 딸 이렇게 나니까 할머니가 아들 잘 낳는 년을 데려와가지고 사랑채에 앉혀놓고 밥 해줘라 한 거예요. 남편이 저녁마다 찾아가는 거죠. 근데 그 꼴을 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속이 움들어졌겠죠. 그런데 그 할매가요. 나는 시어머니가 가끔가다 생각나는데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할매가 제정신일까요? 그분이 특징은 뭔가 하면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눈물 콧물 쏟았겠어요. 그래서 딸내미들이 첫째 딸하고 새벽기도 가면 첫째 딸이 그 다음에 나 기도 안 가. 왜냐면 엄마가 너무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요. 눈물 콧물 다 쏟아오면서 그리고 나올 때는 찬송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둘째 딸하고 같이 하는데 둘째 딸도 그 다음날 안 갈라 그래요. 엄마 마음을 너무 잘하는데 너무너무 애절하게 기도하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분은 만나보면 마음이 너무나 깔끔하신 거예요. 마음이 저렇게 편안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돌아올 때는 마음이 편안하게 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놓고 정말 있는 말 없는 말 오청 죽겠는 이 마음을 다 쏟아놓고 이 마음을 언제까지 쏟아놓아야 되냐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거 좀 궁금해요. 제가 시골에서 퇴비를 사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놀린 게 퇴비 만들 그런 재료들인데 한 해에 퇴비를 사면은요 요즘은 좀 올라가지고 30만 원씩 주는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겨우 내내 막 퇴비를 제 키만큼 쌓아가지고 퇴비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퇴비 만드는 법이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잘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퇴비를 탁 주고, 무럭무럭 자라는 고추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 했어요. 왜냐하면 고추가 자라다가 맨 아래 요만큼이요. 한 손가락마디 좀 올라가는, 뿌리에서 손가락마디 올라가는 그 부분이 잘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또 열심히 공부했지 않았겠습니까? 또 김탐구입니까? 제가 김탐구. 그래가지고 열심히 탐구를 해봤더니만은 퇴비를 뒤집는데, 퇴비를 최소한 보름에 한 번씩 서너 번은 뒤집어야 되는데, 그렇게 뒤집으면서 물도 충분히 줘야 되는데, 제가 한 번을 열심히 하고 나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도 많이 지나고 했는데, 충분히 열도 나고, 겨울에요, 눈이 온 상태에서 가보면, 거기는, 퇴비 위에는요, 김이 무락무락 난다니까요. 딴 데는 눈이 이만큼 쌓여도, 열이 무럭무럭 그렇게 났는데, 아이고, 내가 14개 했는데, 또 봄에까지 가가지고 또 한 번 뒤집고 너무 힘드니까, 2-3번 더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부식이 충분히 다 되지 않은 애들이 고추 옆에 딱 뿌려지니까 얘네들이 그때부터 열을 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열을 내니까 이 고추가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다시 샀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충분히 했어. 근데 다시 마음이 헷가닥 뒤집어지면, 나 왜 이러는가? 전에 한 번 했지? 이제 끝.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하시라는가 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뒤집게 하는 거야. 그걸 뒤집듯이. 내 마음 뒤져. 힘들어서. 나 많이 성숙했는데, 옛날에 그렇게 뒤집어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해도 돼.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그 정도 성숙 안 했어요. 생각나면 또 하세요. 그래야 뭐도 알게 되면 남의 마음살이를 알게 되거든요. 내가 한번 저 사람의 속을 뒤집고 나면 저 사람이 한번 와장창 화를 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상처 준다라고 주는 게 저 사람한테 얼마나 아픈가 내가 경험을 해봐야 돼. 내가 한 번 뒤집어보고 2번 뒤집어보면서 나는 마치 천사처럼 산 줄 알아요. 여러분들 천사 아니에요, 나. 나도 독한 말 하고 살거든요. 나를 됐어야지 그만해. 이런 말 저도 하거든요. 그래서 새까맣게 잊어먹기도 해요. 근데 내가 여러 번 뒤집으면서 저 사람도 참 속상했겠다. 이런 걸 알게 돼, 사람 살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내 마음에서 욱하고 올라오면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하고 울고불고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조급하지 말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 충분해 할 때가 언젠가 하면요, 그때를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봐도 마음이 편안해. 왠지 그런 일이 있어서 없었던 것보다 감사해. 그게 나를 키워왔구나. 감사하고요. 여태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뭐가 나오나 하면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도 내 기도 들어주시느라고 참 애쓰셨다 하는 찬송이 저절로 나오기까지 돼요. 지난주에 이 설교 드렸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분노하는 일이 있으면 이 분노를 따라하면 후회할 일들이 꼭 벌어진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딱 분노하자마자 내 마음속에 대번에 인자한 마음과 이 순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진리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단번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무너지지 않는가,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를 오늘 또 이렇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중에 사울과 다윗이 재위 기간이 공교롭게도 40년 같습니다. 왕으로 있었던 기간이 같은데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는 온 나라가 쑥대밭이었어요. 다윗 하나 찾아서 죽이려고 온 군사들을 여기 불렀다가 저기 불렀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유, 저 사울 자기 그 하나 풀려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울은 적군에게 쫓겨서 죽임을 당할까봐 옆에 있는 군인에게 야, 내 목 좀 쳐다오, 이 칼로 하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러니까 자기 칼을 엎드려 놓고 세워놓고 거기다 엎드려 죽었잖아. 사울은 이렇게 죽었어. 근데 다윗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참 태평성대했던, 가장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서도 지지 않고 강성했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역대상 28장, 29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죽었는가가 나오는데, 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어도 그가 부유하고 그의 마음이 강건하면서 살았다는 것. 존귀한 삶은 이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마음이 무너질 일들이 자꾸 찾아올 때 좀 이 상처를 인지 좀 하고 살자고. 나 지금 상처받고 있어. 인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놔서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과 감사만 가득 넘치는, 그래서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도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분노에 끌려다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이 괴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관계가 따뜻할 수 있도록, 다윗이 그의 나이가 늙어지도록 건강하고 강건하며 주님 안에서 존귀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인자와 진리가 가득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2장 같이 부르면서 우리 준비하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
드리고 서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지극히 크므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의 평안과 기쁨, 오늘의 삶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이 세상 속에서 언제나 맑고 따뜻한 마음,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 가득하도록 위급한 일 만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은혜 가득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산성 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